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사라구사에서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에 오레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일행과 함께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에 난파되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약 9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섬인데요. 현재는 이 섬의 기독교 인구가 약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3절 보시면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들이 그가 반드시 죽을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바울은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바울은 섬 내의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복하도록 은혜의 통로가 또 되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로 향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풍에서도 겨우 살아남아 이곳 멜리데 섬에 겨우 한숨을 돌리는 상황인데도 또 독사에게 물려서 생명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 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서의 사건으로 바울의 험난한 로마로의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저는 이 고난의 연속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여정에서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백부장입니다. 계속 저희가 백부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백부장 율리오를 보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백부장 또한 바울과 함께 폭풍을 만났습니다. 난파를 당했죠. 자기가 무사히 호송해야 할 바울이 이제는 독사에 물려 죽을 위험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생명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그 위기를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의 말과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말입니다. 그 시련은 나만 겪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 고난과 시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무엇을 주목합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의 삶에, 그가 평소에 했던 그 말이 과연 이 시기에서도 어떻게 행동으로까지 표현이 되는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저희가 같진 않지만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오는 인생의 시련들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자꾸만 주실까요? 맞습니다. 저희 잘 알다시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적용하자면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 바울을 통해 백부장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삶의 시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증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는 말 너무나 보편적이지만,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사랑을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겨우 로마에 도착했죠. 그리고 자신의 이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의 감격이 상상이 되십니까? 서신으로 보냈잖아요. 내가 로마에 방문할 거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겨우 이겨내고 드디어 로마에 도달한 것이죠. 그때 자신을 기다려준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감격보다 그가 동역자들을 통해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옥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느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자신을 마중 나온 동역자들을 보며 이 모든 복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여정을 감당할 힘과 담대한 마음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부름받은 자리에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응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라온 환경 다르죠. 성격 다르고 사회적으로 직업과 경험 세계가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지치고 힘들 때 손을 내밀고 또 그 손을 잡고 그렇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수지 예번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을 제 개인적으로는 삶의 어떠한 그 시간들보다 큐티를 참 잘 이 말씀 하나가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참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에 일부러 가고 평소에는 그런 초대가 오면 거절하고 그랬는데 요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상담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는 좀 만나자라고 하셔가지고 남자들 모임이에요. 남자들 모임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 있던 50대 어떤 사장님이
이제 제가 주중에는 상담사로 또 주말에는 이렇게 협동 목사로 있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신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사람들 인자리에서 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괜히 제 자랑 같지만 내가 아는 목사의 이미지가 이분 덕분에 많이 깨졌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몇 가지 조언들, 그리고 남편들만이 갖고 있는, 아버지들만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아내와 자녀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것들을 이렇게 권했는데 그것이 제법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임을 하고 돌아오면 참 많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가운데 이제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보냄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써서 우리를 초청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이 좀 다소 불편할지라도 그러나 그곳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을 걷다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과 그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서로 손을 내밀고 또 손을 잡고 모두가 함께 복음의 여정에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또한 수지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내 자신의 상황에만 너무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한 기간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름 사역을 위해 특별히 곧 다가올 청년부와 유치부의 여름 캠프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 가운데 저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사람인지, 주님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 주님 그러한 저를 귀하다 여기시고 십자가로 부르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과거와 같지는 않더라도 연이어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몸과 마음을, 또 앞으로의 진로를, 미래를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그 순간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